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의무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요 그들의 등은 피해 잔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져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설교 마칠 때 되면 아마 목소리 돌아갈 거예요. 네, 제가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한 5번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처럼 그리고 매번 드려왔던 그런 예배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자세를 조금 더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개편했다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이제 가족장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새롭게 가족이 시작됐다면 우리 9월달에 지금 이제 예배를 새롭게 조금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쯤에는 양육 과정을 조금 더 세팅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세 개가 맞물려서 좀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족 모임에서도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한 가족 모임에서 나오고 또한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또한 양육이나 또한 예배 때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예배의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 균형을 좀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균형인데요. 하나의 균형은 실제 드리는 지금 공적인 예배, 지금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인 예배가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의 예배입니다. 즉 여기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룹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공적인 예배를 강조할 텐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예배 안 나와도 돼? 저 막 이런 얘기도 막 전에 했었는데, 네, 아닙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네, 진짜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만 잘 나오고 삶의 예배가 잘 안 된다면, 네,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공적인 예배가 잘 안 되고 나는 삶의 예배는 잘 되고 있어, 사실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자전거를 타는데요, 여기서 뭐 3발이나 4발 자전거 타시는 분 없잖아요. 2발 자전거 타시잖아요. 공적인 예배가 앞바퀴라면 네, 삶의 예배는 뒷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하나가 구멍이 나지 않고 둘 다 제대로 있어야 우리가 균형 잡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좀 가볍게 여긴다거나 혹은 공적인 예배는 너무 잘 드리지만 삶의 예배를 조금 가볍게 여길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 앞뒤 바퀴가 제대로 달려있고 제대로 탄탄하게 타이어가 아무 문제 없이, 휠도 아무 문제 없이 있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페달을 밟았을 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되는 앞부분이고요, 삶의 예배는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요일이잖아요. 와, 감사합니다. 예, 약간 권혜생 교수님 생각이 났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는 그게 어떻게 지내느냐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페달을 밟을 때 체인이 걸려있는 건 대부분 뒷바퀴잖아요. 뒷바퀴가 앞을 밀어줄 때 사실은 공적인 예배가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 잘 드리면 삶이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앞바퀴는 그냥 뒤에서 밀어줄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삶의 예배는 그걸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뒷바퀴 체인을 걸어서 나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떼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만 이 예배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요,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데 좀 있죠. 특별히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이 실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와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혹은 직장 취업을 준비하시든지 이직을 준비하시든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는데 주일날 이 예배를 나와도 뭔가 나에게 해소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답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는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계속해서 쳇바퀴가 돌아가긴 하지만 제대로 체인도 전혀 걸려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가기는 간다고 페달은 열심히 밟아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즉 앞바퀴와 뒷바퀴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요,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우리가 눈을 많이 돌리게 돼요. 다른 곳, 다른 문제들, 다른 곳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 뭔가 불안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스스로 판단하실 때 왜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힘이 없을까? 왜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우리 용어로 얘기한다면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까? 어쩌면 이 우리의 삶의 예배와 실제 이 예배 가운데 간격을 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뜨려 놨고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불안을 해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고 또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힘이 있게 되고 또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요, 예배의 바른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할까?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조금 연결이 되어서 페달을 밟을 때 한번 나아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배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문제가 어려운 게, 삶의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이 있을 때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 즉 이 예배가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하신다는 것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피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좀 많은 의미를 좀 담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도망친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게 마련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우리가 몸을 숨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몸을 숨기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한다는 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만날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까? 내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고백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 나의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도망을 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겠죠. 우리 1절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의 이 고백이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만나러 가는 걸음이 흥겨운 걸음, 즐거운 걸음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너무나 지금 눈물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뭘까? 목소리 좀 돌아오죠? 네, 감사합니다. 네, 꿀물을 마셔서.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과 8절을 한번 볼 텐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8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많은 복들이 있고 세상이 주는 많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해요. 네,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핸드폰 새로 나와서 바꿨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그냥 핸드폰일 뿐이에요. 노트북을 새로 바꿔서, 차를 새로 바꿔서, 집을 이사해서 너무너무 좋지만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왜 오래 가지 못하냐면 우리의 눈에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네, 아이폰을 새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 달 되면 새로 출시한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족감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족감의 최고치,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약간 빌드업 같은데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훨씬 더 마음에 더 많이 뺏겨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나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어른이 너무 귀여워서 사탕 하나를 줬어요. 맛있는 걸, 젤리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젤리와 사탕일 뿐이지 그 사람이 좋은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사탕, 젤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줬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손에 잡히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그 자체,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 있어서 제일 큰 복이다라고 지금 73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가 좀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피한다는 것,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불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상 어떻게 되냐? 일단 도망을 치는데 그냥 도망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면 자기라도 먼저 도망쳤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찾아서 최우선순위로 잡고 나아갈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에게 최우선순위는 그래, 부동산 계약서야, 아니면 어떤 뭐 금융거래 관련된 거야 생각이 난다면 그것부터 찾으려고 하겠죠. 그 불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최우선 순위가 다른 것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물건들, 라면 먹어야 되는데 라면 들고 나간,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위급한 상황일 때 최우선 순위를 당연히 찾게 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요, 주님을 먼저 찾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최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 만나는 걸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사람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이르는 대로 내가 따라가긴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기게 돼서 그것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우리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줘요. 우리의 삼고 있는 최우선순위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지고 또한 해석 도구가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만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로 판단할까요? 그래, 이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판단해야 돼, 결정해야 돼.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해석할 거예요. 이거는 별로 벌이가 될 것 같지 않아, 이 직장에서는 별로 돈을 줄 것 같지 않아.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 이걸로만 해석하게 돼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돼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이걸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과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느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올바른 해석 도구, 시야, 그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실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기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물, 즉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돈에게 예배를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예배하고 다른 명예를 예배를 하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괴로운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을 때이다라는 거죠.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요? 네,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의지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에는 괴로움들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만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또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 무엇일까? 바로 피하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네,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좀 본다면요, 세상의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3절은요,
피한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뭐가 되냐면 굉장히 즐겁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조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1절과 2절인데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다윗이요 아둘람이란 굴로 도망하여 왔어요.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결국 같이 도망해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당한 사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모든 영육 가운데 그리고 영혼 가운데 정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피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함께 피하기를 원한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게 400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들이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물론 처음에는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힘든 아픔, 이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피난 온 우리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께 다윗과 앞으로 일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또한 함께 모이는 것을 두고 모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향이 너무 다르고요, 성격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요, 우리가 하는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어떤 삶의 모든 패턴도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색깔도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클래식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있는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우리가 왜 어떻게 모일 수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삶의 최우선순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바깥에서 직장 생활에서, 물론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굳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협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일들을 만들어 나갈까요? 때로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걸 마음에 품고 피난 온 사람들, 피난처 삼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제는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동료들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좀 행복할까, 즐거울까.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시면 물론 그 스토리상 혼자가 아니라 옆에 서브로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지만, 만약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이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면, 물론 그게 어떤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같이 그런 혼자서 히어로가 돼가지고 하는 건 우리가 영화로 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면 사실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피난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난처로 모였는데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모였지만 즐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을 위해 모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교회 오지 말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주일은 아니고요. 주중에는 오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뭐 저희가 무슨 지역 교회가 아니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그런 일들은 많이 없는데, 평상시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정말 쓸데없는 낭비한다, 주일날 여기 오는 거 정말 쓸모없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월화수목금. 그러면 토요일도 쉬지만 일요일까지 좀 쉬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왜 너무나 좋은 좋은 날, 좋은 이 시간에 굳이 교회 와서 답답하게, 때로는 너무너무 이 시간 너무 피곤하잖아요. 점심 먹고 뭐 2시인데 제 목소리는 막 이상하고, 뭐 그렇다고 막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 잠 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세상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낭비한다 이러면 나중에 어떨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그래 나도 진짜 낭비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는 걸까?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걸까? 물론 우리 낭비라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앞부분 단어가 다를 것 같아요. 쓸모없는 낭비,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낭비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임은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며, 우리에게 보이면 낭비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절대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간이 되고 또한 위로의 시간이 되고 힘과 능력을 얻는 더 든든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에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 정말 잘 왔다, 너 오늘 안 온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칭찬 한번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인데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라고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늘 5절에서 한번 볼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구절을요, 좀 더 원어에 좀 가깝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받은 몫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해요. 산업이 그거예요. 내가 받은 몫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마실 것도 마실 잔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맥락하고 사실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5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이 다른 어떤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나의 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받을 목, 받을 분량,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나에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잔 같은 경우에는요, 왜 잔이 등장할까 하면 식사 자리에 올라가는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주. 특별히 잔치 자리라면 서양권에서는 다 당연히 하겠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굉장히 즐겁게 한다는 건 굉장히 기쁨의 자리이고 정말 잔치의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잔이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잔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도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나의 분깃이다, 이거는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제비입니다. 이 제비는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예요. 로트. 제비입니다. 이 제비가 아니고 이 제비입니다. 로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 근데 이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눴는지 아시나요? 네, 제비뽑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정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셨는데 지금 내가 받을 것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운명에 맡기고 그냥 운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신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걸릴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제비 뽑는 듯해 보이지만 뽑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간섭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5절입니다. 그동안은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받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난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만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 얘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쩌면 정말 70억쯤 되죠. 인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중에 그냥 70억 분의 1 하나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퍼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붙여나가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었군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었군요, 하나님이 내가 받을 기쁨이었군요, 하나님이 나의 제비였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패턴은 물론 기도가 얻어내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란 신이 멀리에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면 선물로 뭔가를 주시겠지, 선물로 뭔가를 해주시겠지 자꾸 생각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다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틀린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하면 자꾸 얻어내고 또 받아내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얻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무언가를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리 열심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주어지나요? 주어질 때도 있겠지만 안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요? 해석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굳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목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의 표현,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태도,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꾸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풍부한 가치, 진정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조각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어쩌면 퍼즐의 조각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퍼즐만 자꾸 집어서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짝이 자꾸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가져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하군요. 때로는 야단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예배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 리빌딩을 이제 좀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 중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예배 리빌딩을 하면서 제 생각이 너무 많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한 것들, 또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바꿔 나가기도 하겠지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왜 일찍 못 오는지 알고 있어요. 와봐야 좀 별로 재미없거든요. 뭔가 약간 뭐 그냥 어색하고 막 그런 것 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은 설교할 때 예배 시작 아니에요. 아시죠? 네. 찬양할 때쯤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지.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거의 소식지라고 말은 했지만 거의 지금 주보 수준으로 만들어놨는데 시간을 위에 적어놨어요. 1시 40분, 1시 50분, 2시. 제가 아예 시간을 적어놨는데요. 40분부터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함께 좀 할 거예요. 네, 물론 이때까지 못 오신 분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나의 마음이 있다면 한번 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면 참 좋겠고요. 1시 50분에는 네, 영상 반복적인 거긴 하지만 10분 타이머를 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조금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냥 북적대면서 정신없이 막 아무런 준비 없다가 갑자기 우리 임내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러면 좀 줄일 수도 있고요,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의 중심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곳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오느냐, 아니면 그냥 잠깐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오느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피할 곳이 있다면 굳이 여기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피할 곳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곳이 있다면 굳이 여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갈급해 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피난처로 달려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사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게 예배 리빌딩을 하는 목적은 하나는요, 여러분들 개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즐거움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안 하냐고 자꾸 다그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엔 되게 불편하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내가 잘못했어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물론 안 읽으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요,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환경들,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 묵상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들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즐겁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피난처라고 찾아왔는데 정말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예배 리빌딩을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까? 네, 어떨까? 그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읽었던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아서 도망쳐서 왔는데 중간중간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서 즐겁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돼요. 결국엔
그래서 오늘의 내용 중에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조금 단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즐거움, 기쁨, 복, 행복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상황은 지금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만나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저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께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중심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